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저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수놓듯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수놓아주고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자라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전 세계 나라와 민족 속에 예수 피로 거듭나고 성령을 모신 모든 지체들 가운데 참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안산에서 귀한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주일 예배에 가장 많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숨쉬는 숨결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맨 처음 흙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넣으셨죠?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 숨결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육체가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맛보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또 촉각으로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숨결이 확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몸뚱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 자체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각이라는 감각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숨결 속에 이런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숨결이 떠나면 이 몸뚱이에서는 아무 작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매일 숨을 쉬고 살면서도 이 숨이 이 육체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숨이 확 떠나면 사람은 죽었다 그럽니다. 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 실체는 뭐냐면 이 숨쉬고 있는 이 속사람 영이 자기의 실존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쉬는 분이시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숨결과 사람의 숨결은 달라요.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하시지만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죄를 범하면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끊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숨결, 거룩한 성령을 우리 속에 넣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는 겁니다. 영원한 숨을 쉬. 우리 물론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육체의 생명 숨결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은 육체를 떠나도 우리의 숨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해주는 기반 사역들, 그것을 한 7개 정도 요약을 해서 많이 있지만은 7개 정도 핵심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약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5번째 기반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의 그 거룩한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날 동안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생각에 깨닫게 하시고 감정에 느끼게 하시고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 그 음성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행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아이가 엄마 태 속에 들어서면 태교합니까? 안 합니까? 태교하죠. 그리고 아이가 또 자랄 때 뭘로 가르쳐야 되죠? 말로. 만약 말을 아이가 듣지 못하게 되면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것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누구고 왜 세상을 만들었고 네가 왜 존재하며 너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네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고 네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이후 세상에서는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록된 말씀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정해서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음성을 들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 내려놓고 디비디비디비 해가지고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음성을 들리시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에 들어오는 죄들, 더러움들, 나쁜 생각들, 그리고 못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코드가 안 맞는 그런 모든 변질된 것들, 그것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오거나 우리 마음에 근접하면은 성령께서 바로 그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잘못된 것들, 죄 있는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뤄주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 굳게 결심해가지고 죄 못 다룹니다. 반드시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죄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의 문제가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다뤄지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와요. 깊은 안정감이 오고 그리고 행복감이 밀려듭니다. 내가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게 돼요. 야, 그럼 정말 좋겠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잡다한 생각들이나 죄된 생각들이나 문제 있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죄 문제를 다뤄주시고 바로 세 번째 무슨 일을 해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죄의 문제가 거치면 사람이 총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명철해지기 시작합니다.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려주신 유산, 영적인 유산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죄도 다룰 줄 알고 이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류되고 교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인과 코드가 맞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광야 세상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세상에서 오는 시험들과 맞붙어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 육체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이 세상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시험의 맨 첫 번째 사람들이 어디다 걸려버리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먹을 양식이 되게 하라. 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시험에 들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도 벌고 남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은사와 직임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죠. 다음에 죄 문제든지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룰 줄 알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가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봐서 세상 시험도 이기고 많이 시험도 이겨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병고침으로, 능력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방언 말함으로, 방언 통변함으로 9가지로 나타나세요. 물론 나타나신 건 더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9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은사는 내 영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발현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때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져줄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사람을 위로하고 새롭게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들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병이 고쳐집니다. 능력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를 대언하는 애언의 능력들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네,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영들을 분별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이 그 7번째 날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7번째 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시면요, 그 나타남 자체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표가 돼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들을 세울 때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명장 수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임명장 주면서 그날부터 국무총리에 뭐가 나와요? 권세가 나오죠. 또 각부 장관들, 장관의 권세, 권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여러분을 기름 붓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정규 어떤 커리큘럼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 중에 7번째 영들 분별함인데요. 이 영들 분별함은 이게 영들 분별함이 무슨 말이냐? 간단함이 이거예요. 지금 나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죠. 내 속사람 영혼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있으신가 하면 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올라와서 이 세상 임금이 되고 군주가 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그 사단 마귀 귀신들로부터 오는 그런 거짓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성령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육체 있고 세상에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생을 심판하고 끝낼 때까지 이 세상 안에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는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속임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되고 어둠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귀는 조종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 분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 생각, 이 감정,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뜻, 내가 해왔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행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며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처럼 내가 하나님 되어서 교만죄 가운데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이 세상 어쩌면 겉으로 잘 살고 마지막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드는 생각, 내게 드는 감정, 내게 드는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지만 마치 이 좀이 옷을 좀 먹어가듯이 옷을 이렇게 다 갉아먹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 영혼 그것을 갉아먹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돼 가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돼가는 괴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마음속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은 거짓 메시지나 마귀의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집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주님 오시면 다 불타요.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타고 이 땅 속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옥불도 거대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음부지옥, 지금 땅 속에 있는 임시지옥도 이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이 막 불에 살라지고 없어지면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형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잘 빚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육체를 벗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천국집에 갈 때 이 속사람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들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배어들어서 그 속사람이 영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있는 날 동안 거듭난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를 부지런히 모시고 그 안에서 속사람의 인격이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육신을 벗는 그날 여러분 속사람 영혼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국집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영들을 분별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까 영은 숨결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그 영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하신 것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영도 그분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영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 속에서 표현이 돼요. 속,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 영의 내적 표현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밖으로 표현해요, 안 해요? 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밖으로 표현하세요, 안 하세요?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대략 표현합니다. 제일 처음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두 번째는 눈빛으로도 메시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열받았는지 안 받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눈빛을 보면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알아챕니다. 엄마가 뿔 났는지 안 났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보면 화날 때 변해요, 안 변해요? 가인이 막 얼굴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얼굴로 표현됩니다.
네 번째는 손, 발과 몸 동작으로 표현돼요. 열 뻗쳤을 때 걸어가는 모습 어떤지 아시죠? 문 닫고 나갈 때 어떻게 가죠?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속사람 영혼은 안 보이지만 육체로 표현되어야 한대요.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막 그 얼음 주물러주고 이럴 때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대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 그리는 그림, 글 쓰는 글들, 그 다음에 그가 만든 옷, 그가 건축한 건축물, 그가 기획한 상품들, 이런 것 속에 그 속사람 영의 어떠함이 완전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영의 어떠함이 그 속에 배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 분별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제품이나 작품을 봐도 이것을 만든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어떠함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어떠함, 영의 됨됨이를 영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성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됨됨이가 결정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속사람 영이 어느 수준의 사람이냐.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감정, 느끼는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 결단력을 보면 그 영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 안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해야 온전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중에서 사람 스스로의 영성은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영성과 자신의 영성을 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지정의가 뒤덮이지 않으면 인간의 영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인간 스스로의 영성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영은 마귀로부터 오는 영성,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여러분 안에서 분별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영이 하나님 편에 있고 또 거듭난 사람의 영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영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타락하지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라는 놈이고 그놈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을 헬라말로 정확하게 보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다. 사악한 영들이다. 귀신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래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들, 사악한 영들. 이게 바로 귀신에 대한 헬라 언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더럽고 변질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거나 거듭난 우리의 영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으로부터 이게 독가스처럼 이 세상 안에 계속 연막탄 터질 때 그 연기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안에 계속 마귀는 그런 독가스를 뿜어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못된 인간들, 변질된 인간들,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시든지 그곳에서 바로 인간을 통해서 마귀는 그 독기운을 뽑아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원수지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깨어 계셔야 돼요. 영들을 이제부터 잘 분별. 이게 냄새만 맡으시면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벌써 출현했구나. 이게 어둠의 영들이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많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복습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 적들을 아셔야 돼요. 그 적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가?
이놈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떨어져 나간 영들이어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에게서 떠나나갔기 때문에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불의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살아오면서 보았던 인류 역사의 모든 더러움과 파괴 그리고 변질된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나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기질이 그렇고 습성이 그렇고 어렸을 때 성깔이 그렇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 몰아내셔야 돼요. 아멘. 내 육체와 마음에서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안에는 완전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온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원래 범죄 이전에 완전한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다가 그 인간이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접속하는 바람에 잘못된 서버 접속을 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에서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죄 있는 세상에 살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속사람 영혼은 거룩해져 있고 의로워져 있고 영화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혼 안에서 이런 게 다시 피어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서 열뻗칠 때가 있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있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 있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이 정서, 이 감정, 이 분노, 이 미움, 이 섭섭함, 이 절망, 이 좌절, 이 우울함, 이 답답함 이것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 연기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에서 이런 것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즉시 온전히 기쁘게 경험되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영들이 움직이는가를 분별하실 수만 있다면 영분별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은 예수의 형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고 쑥쑥 자라가고 강하게 자라가서 죄와 어둠과 질병과 저주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이 사단 마귀란 놈의 정체, 기원,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타락했고 지금 그놈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배웠어요.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방송에 들어가시면 몇 주차 계속됐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강의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면은 이놈들이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활동 영역. 사단 마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마귀란 어떤 놈이고 이놈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놈은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질 때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그것도 지난 시간에 다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귀가 그렇게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놈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 속사람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육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사단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것을 삼각구도로 지난 시간에 제가 일러드렸어요. 이 맨 위에 꼭지점에는 귀신은 호통을 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육신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안 꾸짖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할 때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격렬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찾고 있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단 마귀 귀신들을 꾸짖고 호통치고 대적하고 몰아내셔야 돼요. 마귀는 인격체예요. 변질된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다뤄야 돼요. 생각을 다루고 감정을 다루고 의지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 약 좀 가져라. 아이 그만 좀 달라붙어. 그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호통을 치셔서 떠나갈 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어떻게 이 생각, 이 감정, 또 이 힘겨움, 이 절망, 이 좌절, 이 우울함을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라고 명령할 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통을 짓이게 버리셨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 파괴시키는 권세를 예수님이 파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리 어린이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천사들이 동원돼요. 예수 이름은 하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 하늘나라 군대들 천사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싸움은 우리 천사들이 와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쫄 필요가 없어요. 삼각형 꼭지점에 맨 먼저 부딪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에서 뭐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꾸러미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주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묶고 푸는 권세라고 그래요. 묶고 푸는 권세. 근데 열쇠의 본 기능이 뭐예요? 여는 거. 그리고 또 잠그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묶고 푼다라고 번역된 이 말 속에는 열쇠의 본 기능인 열고 닫는 권세가 내포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묶는다는 말이 뭐고 푼다는 말이 뭐고 연다는 말이 뭐고 닫는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언짢은 생각, 짜증나는 생각, 미워지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그리고 낮은 자존감, 우울함, 때로는 답답함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부딪혀와야 안 부딪혀와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잠궈 버리셔야 돼요. 그 천국 열쇠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닫아버리셔야 돼요. 잠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부분은 뭐 하셔야 돼요? 갇혀있는 부분은 뭐 하셔야 돼요? 풀어놓는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레마의 말씀이 바로 열쇠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바로 묶고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영들은 잡아서 묶어서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열쇠로 풀어서 자유케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포 구금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경찰이나 형사들이 범죄한 사람, 죄 지은 사람들 잡아야 안 잡아요? 수갑 채워야 안 채워요? 현장범 바로 채워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현장범을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여러분이 체포 구금권이 있습니다. 체포 구금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체포한다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가둬버린다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럼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과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죽음과 사망과 모든 죄가 남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즉시 온전히 기쁘게 자유케 되는 거.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 속에 조금 더 마귀진 것들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꼭지점에는 뭐 하느냐? 여기가 체포 구금권이 있다면 마지막 꼭지점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70문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행 파송을 받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먼저 기뻐하도록 해라. 내가 사람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 근데 그 보았다는 동사가 헬라의 미완료 시상이에요. 그 본 동작이 끝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번개처럼 나동그라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지옥에서 지상에 올라와서 이 세상 신이 되고 이 세상 임금이 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아무데나 충만하지 못해요. 마귀는 아무데나 거점을 잡지 못해요. 어디만 거점을 잡냐면 어둠을 조성하고 더러움을 조성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마귀는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조성하는 곳에 마귀는 어둠을 조성한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도 어둠을 허용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일부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뱀과 전갈이 뭡니까? 독을 가진 놈들이죠. 뱀은 물죠. 전갈도 물죠. 그리고 뭘 쏩니까? 독을 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을 예수님이 뱀과 전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독을 쏴요. 미워하는 생각에 독을 집어넣어요. 분노에 독을 집어넣어요. 음란에 독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정죄에 독을 집어넣어요. 교만에 독을 집어넣어요. 절망에 독을 집어넣어요. 물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물고 쏴요. 그럼 여러분 그 생각 하나 받아들고 어떤 사람이 말한 거 말 하나 듣고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은 몸져 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성격대로 모두 다 행동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제 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냐면 체포구금권에서 형집행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분적이지만 천국 정부의 사법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 통치권이야? 남을 지배하는 통치권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 모든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렸습니까?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려가지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죄와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죄들을 여러분이 밟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는 네게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어라. 믿는 순간 여러분 자유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각, 내 감정에 들어오는 이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고 그리고 묶여있는 나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풀어놓고 우리 집을 풀어놓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우리 식구들, 나 아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노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을 집행하셔야 돼요. 혹시 어린 시절에 신발 신고 낙엽을 이렇게 발로 짓이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낙엽이 가루가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마귀가 어떤 더러운 생각, 어떤 장면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음란을 쏘거나 미움을 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쏘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지금 열뻗치게 하고 신경질 나게 만들면 그거 확 잡아가지고 발밑에서 이렇게 비벼버리셔야 돼요. 그게 진리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진지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몸으로 퍼포먼스 행동을 하시면 천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지해버려요. 영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의 머리통을 후리치고 뱀들을 진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아모리 다섯 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잡아다가 바닥에 눕혀놓고 그 모가지를 밟았어요. 그리고 휘하 장군들이 가서 한 번씩 밟으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도 마귀의 모가지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더러운 숨결, 거룩치 못한 숨결, 순결치 못한 숨결들이 여러분 앞에 베어들지 못하도록 목을 밟아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습도감이에요. 여러분이 그 뱀과 전갈을 밟지 않으면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여러분의 발을 물고 여러분의 삶의 침투에 들어올 것입니다. 밟으셔야 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헤베레 안에 사사기에 보면 헤베레 안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적장 시스라가 그 헤벨의 집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자 도망쳐 오는데 그 헤벨의 집에 와서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마침 헤벨이 없었는지 헤벨의 안에 야일이라는 여자가 장군 들어오십시오 하고 잠자게 해놓고는 텐트 그 말뚝을 갖다 망치하고 가져갔다 이 적장 시스라 이마박에다 대고 찍어서 그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담대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 장군이 눈 번쩍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이 여자가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신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매님들이 그런 강심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남편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친정을 지키고 시댁을 지키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세력들을 여러분이 헤벨의 안의 야일처럼 원수의 사단 마귀 귀신들의 머리 그놈의 생각에 못을 박아버리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못을 그리스도와 함께 박아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삼각형 꼭지는 이 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호통치고 꾸짖어 명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묶고 푸는 권세와 열고 닫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뱀과 전갈을 밟아 짓이겨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게 됩니다. 폐잔병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권세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이제 토벌 작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토벌 작전을 나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토벌 작전을 어떻게 나가느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한 사회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사단 마귀 귀신도 뱀처럼 샥샥샥 기어다니면서 어둠이 조성되는 나라나 민족, 도시,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거기서 집을 지어요. 마귀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쉬기를 구해야 되냐? 마귀의 영은 인격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가지고요. 거절감과 버림받음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우리 요새 애들이 말하는 대로 쪽팔리는 존재, 자기 존재 자체가 스스로 그 모멸감을 갖고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늘 짜증이 나고 늘 신경질이 나고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불못에 던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형수의 불안감이 그의 영 안에 늘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만해요. 교만해요. 음란해요. 그러니까 그 영에 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쉬려고 누구를 찾겠어요? 사람을 찾는 거죠. 왜 사람을 찾냐면 막대기가 그런 인격이 있어가지고 받아주면 막대기 나무가 붙어 살겠죠. 개나 돼지가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개, 돼지한테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이놈과 같이 살 수 있겠지만 개나 돼지나 나무나 막대기나 무생물체에게는 마귀가 자기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타고 자기 영의 그 괴롭고 힘겨운 것들을 전가시키고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면 마귀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뭘 하나 찾았다? 쉴 곳을 하나 찾았다. 안식처를 찾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딱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림석퍼놓지도 없다. 왜? 호통칠 것이다. 그리고 묶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묶인 사람 풀어놓을 것이다. 내가 열쇠로 열고 이놈을 다 가둬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뱀과 전갈을 밟아 짓이겨버릴 것이다. 원수의 일부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내가 제어해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회 현장이라는 곳에는 한 사회는 대개 한 7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맨 첫 번째 이 사회는 뭐로부터 시작하면 한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이 시작돼요. 그죠?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 가정과 함께 그 가정 식구들 부부간에 뭘 믿고 사는가, 그 빌립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뭘 하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잡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주먹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힘을 믿든지 자기 생각을 믿든지 뭘 하나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날 때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뭐 나름대로 소신껏 다 교육합니다, 애들을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되면 학교에 보내죠. 초, 중, 고, 뭐 어떤 사람 대학까지, 어떤 사람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교육 시스템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한 사회는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가정과 하나는 종교 또는 교회 시스템과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육 체계 속에 살아요. 그러다 교과 과정 교육을 다 마치면 세상으로 진출해야 하네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동서 남 북으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쪽은 뭐냐면 정치계로 나가요. 정치계로. 이 정치계라고 하는 것은 법조계, 군, 경찰, 공무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쪽으로는 뭘로 나가냐면 경제 활동을 하러 또 나가죠. 경제인.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원부터 시작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로 나가요. 경제인으로 나가요. 또 하나 이 남쪽으로는 편의상 그가 언론, 매스컴, 신문, 방송, 라디오 또 이런 인터넷 영상 매체 이런데 그가 근무하게 되거나 또 종사하게 돼요. 또 북쪽으로는 문화계, 예술, 음악계나 미술계 또는 스포츠 영역에서 그가 일하게 돼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7영역으로 크게 대분돼서 나눠집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냐면 이 7개 영역에서 활동해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제부터 인식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회 7영역을 영어로 seven mind molders라고 하는데 7개 정신 영역을 형성하는 그런 형성체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냥 영어로 seven mind molders보다는 한 사회를 형성하는 7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7영역에는 다 누가 원래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교회 또는 하나님과 종교, 하나님과 교육체계, 하나님과 정치체계, 하나님과 경제체계, 하나님과 언론 매스컴 구조, 그다음 하나님과 문화, 예술, 스포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다 배제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된 거죠? 엄청나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지혜도 다룰 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 성령의 다음 6번째 단계는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함께 돌봐야 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영들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도 가정 영역에서. 이 가정 영역에서 영 분별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사람을 기점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첫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도 그 원죄로부터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자유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여러분 태내 잉태가 됐고 여러분이 태내기를 10개월 가까이 보내다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태어나서 영아기를 보내고 유아기를 보내다가 학교에 가서 아동기를 보내다가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청년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장년이 돼서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노년기가 오겠죠.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가요. 근데 마귀는 맨 처음에 어디를 공격했냐면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것도 누구를 먼저 공격했죠?
왜 하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여자는 원래, 여자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돕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지 않고 도움받기를 원하면 공주병에 걸려요. 공주병에 걸리면 영혼과 육체가 다 파괴돼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뭘 도와줘야 되냐면 잘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돕고 섬기게 하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하나님의 딸로 자라게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자라게 돼요. 공주로 자란 사람들은 항상 몸이 비실비실한 거 아시죠? 근데 억순이는 건강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조 원리예요. 어떻게 하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여자는 건강해져요. 어떻게 하든 섬기려고 하면 여자가 굉장히 건강하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져요. 성형에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돕고자 섬기고자 딱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 속에서부터 생각 감정이 피어오르면서 실제 성형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요 꼴이 바뀌어요. 실제로 진짜 자연 성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이제 계속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 감정 의지가 태내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분별하셔야 되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기질과 습성과 인격이 자리 잡게 됐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변질된 것들이고 그 변질됐다는 얘기는 우리 조상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단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속아서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기질을 형성하고 습성을 형성해서는 그 사이에 태어난 나의 일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못된 기질과 습성과 유전적 영향까지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절대 그런 기질이나 습성, 성깔의 영향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이제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아 시절에,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만 30세 이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30년 동안에 한 사람의 생각, 감정과 의지에 형성된 인격은 그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역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태내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완전 회복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완전한 그런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이 가정 배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핀셋으로 찝어내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는, 내 감정 체계 속에는, 내 의지력 속에는 이러한 연약함이 자리 잡았구나. 아, 이것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의 성향을 형성하고 나의 기질을 형성하고 나의 습관을 형성해버렸구나.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과 함께 마귀가 심어놨던 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도록 이제 거룩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가정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계속 깊이 다뤄가면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에 배어들어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들과 거짓 성향과 습관들을 이제 뽑아내며 이제 선포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영을 살리셔서 우리 영의 지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 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은 다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할 것이며 꾸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뱀과 전갈을 밟듯이 그들의 세력을 짓이겨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